다 함께 기도 드리심으로 12월 4일 엎드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게 거하여 승리하는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짐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위로하시고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38편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42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가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니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싸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에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르는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히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은혜로 충만하게 적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시편 38편은 시편의 대표적인 개인 탄식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시인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관계적으로 이런 다양한 어려움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시인의 상황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는 금세 눈치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38편은 크게 5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와 5번째, 처음과 끝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청원으로 시작하고 또 마지막도 청원으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3가지 탄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육체적인 고통과 사회적인 고통, 그리고 원수로 인한 고통입니다. 이렇게 5가지 단락으로 나누어져서 다양한 고통 속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의 상황처럼 우리들의 인생에도 고난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시인처럼 그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해결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해결의 시작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주님, 탄식으로 시작한 부르짖음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자신의 고난의 이유를 스스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자신에게 왜 이러한 고난이 왔다고 그는 스스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분노하고 계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자신이 죄를 지었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시는 것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해석이 구약시대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해석이었습니다. 고난이나 불행은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그의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의 고난 때문에 그를 책망하는 것일까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의 이유를 시인과 같이 지금도 해석하는 것 같습니다. 죄에 대해 민감해서일 수도 있지만 고난 가운데, 여러 가지 고통 가운데 심신이 지치고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못하고 스스로 부정적인 해석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징계하십니다. 징계의 이유가 꼭 분노나 책망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분노하시는 것 같은 두려움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징계하신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지쳐 있을 때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들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느낌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라는 사실에 근거함임을 기억하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 앞에 모두 토설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육체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짓눌려 몸 전체가 성한 곳이 없다, 여기저기 상처가 나고 골마서 악취가 난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육신의 고통을 경험했을 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신의 고통이 우리의 마음으로 연결됩니다. 시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육신의 고통으로 인해 깊은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내가 온종일 슬픔 중에 다니고 마음이 상하여 마음이 불안하고 신음하고 있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있습니다. 몸과 마음까지 지쳐 일어설 힘이 없는 한계의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그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도 외면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위로가 필요한데 누구도 나에게 위로해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울까요? 시인은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가 절망할 이유를 그의 고백 속에서 수십 가지는 좋게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절망이 지속되지는 않아 보입니다. 왜일까요? 이 고백을 듣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절망이 찾아올 때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 들으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지금도 보이지 않지만 일하고 계신다, 내가 처한 현실보다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분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시인처럼 우리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득 찰 줄 믿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스스로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의 고통도 참기 어려운 상황인데 설상가상으로 그를 해하는 사람들까지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지 않고 대적들이 그를 쫓아옵니다.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시인은 그 음모들을 향해 할 말이 참 많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입니다. 제가 세모정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재단에 빠져 있을 때에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비웃지 못하게 하시고 나의 발이 힘을 잃고 비틀거릴 때에도 그들이 나를 보고 우쭐거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할 말이 많지만 그 말을 그들에게 쏟아붓지 않고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분노를 사람들에게 전가하지 않았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선을 행하는 시인을 도리어 핍박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을 얼마나 오랫동안 오해했겠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생각을, 자신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원망도 하기도 하고 또 사랑하는 친구들이 와서 이것은 다 너 때문이야,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며 얼마나 답답하고 힘든 상황이었을까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가 모르는 세계가 있다라는 것, 내가 모르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깨닫자 그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내가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내가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의 길을 꺾으신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믿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당신의 선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과 같은 인내를 견디기 참 어렵습니다. 시인과 같은 이 어려움을 당한다면 저 또한 여러분 누구도 견디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현상 너머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이렇게 시인의 삶에 찾아온 것 같이 우리들에게도 찾아옵니다. 시인과 같은 육체적, 정서적, 관계적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고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의 마음속에 조급함으로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인내를 배우고 인내하며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변장된 축복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이끄시며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그리고 또 다른 누군가 고난당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명자로 우리를 세우십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의 통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와 함께 버티시고 우리와 함께 힘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는 이 기도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시인은 마지막 청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 아멘. 여전히 그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고 있습니다.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구원이시여. 여러분, 시인의 문제와 어려움, 이 상황이 해결되었을까요?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이 시편이 끝날 그 순간 말입니다. 아마도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그가 청원으로 마무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작할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마음속에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 다른 어떤 말도 할 수 없는 탄식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에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탄식에서 시작됐던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망으로 시편이 끝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탄식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고백으로 마무리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탄식으로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를 살아가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씨름함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나 해결되지 않았으나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렇게 이 성전을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이 접속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고백으로 끝나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청원 드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우소서, 버리지 마소서, 멀리하지 마소서, 나를 도와서 원수들을 해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에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탄식으로 하루를 사는 것과 소망으로 하루를 사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이 탄식으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역시 주님 살아계셨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눈으로 봅니다 라고 고백하는 탄성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날 줄 믿습니다. 돌아보면 언제나 고난은 우리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순간을 주님과 함께 견디며 살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지금도 잘 버티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주님과 함께 잘 이겨내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문제가 있지만 주 안에 있기에 딴 근심이 없습니다. 그 근심이 변하여 소망이 되고 노래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시인처럼 탄식하며 주님 앞에 나왔지만 찬송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 오늘 하루를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에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많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변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믿음으로 머리 숙인 성도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으로 참된 형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담임 목사님 안산제일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이웃의 아픔과 도시의 필요에 민감히 반응하는 참된 목자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주 안에서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